잠언 8장 32절 36절 말씀인데요. 예.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오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을 귀를 기울이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 내 길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제가 35절을 읽어야 될 것 같은데 35절 한 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예. 오늘은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나를 찾는 자입니다. 나를 찾는 자. 잠언 8장 35절 2절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대시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도록 해주시고 마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음에 쌓아둘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크고 강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나신 주 하나님께서 오늘 온전을 주의 임재한 가운데 저희가 참된 자유와 또 평강과 기쁨을 얻도록 하시고 권능을 얻도록 하시고 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선한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잠언 8장은 창세전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천년왕국까지 주 예수님의 사역을 말해주는 아주 놀라운 장입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26절은 창세전의 그리스도, 창세기 1장 1절 2절에 관한 기록이고요. 27절 30절은 창세기 1장 1, 2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31절은 아담의 타락이 전 그리고 천년왕국 때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아들들과 함께 기뻐했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태우신 왕국에서 왕국의 자녀들에 대한 기쁨을 표현한 겁니다. 이 구절을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해서 예수님과 회개한 죄인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크리스천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면 이제 현 시대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32절, 36절 말씀은 교회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오 자녀들아, 32절에 그런즉 오 자녀들아, 이 말은 분명히 크리스천들이 주시는 훈계고 권고입니다. 잠언은 기본적으로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태어난 크리스천들이 하시는 말씀으로 바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우리의 몸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태어났지만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크리스천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심이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낳았다.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그죠?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다시 태어남의 시스템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된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시스템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다시 태어남의 시스템, 다시 태어남. 한마디로 중생 없는 구원 없습니다. 영이 다시 태어나지 않고 혼이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씻어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씻어 난 것이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순수한 자를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자라나게 하려함이니라. 자신이 다시 태어난 적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과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은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인 권고와 훈계를 기록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은 구약 속에 있는 신약 성도들의 실천윤리입니다. 주께서 내 아들아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늘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잠언 1장에서 7장까지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된 이
자문의 권고를 잠깐 정리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자문을 펴서 이 부분을 모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자문 1장 8절, 첫째 자문 1장 8절. 내 아들아, 내 아버지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자문 6장 20절에도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는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아버지의 훈계, 아버지의 명령,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우리에게 있는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예,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니라. 아버지의 법, 어머니의 법, 아버지의 명령, 어머니의 법,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 할 때 어머니의 법은 뭐냐면 하늘의 법이다. 하늘의 생활 방식을 말한 겁니다. 우리 모두의 어머니니라. 둘째, 자문 1장 10절.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깨울지라도 너는 동의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삶의 원칙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깨울지라도 너는 동의하지 말라. 동의하지 말라요. 생각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동의하지 말라요. 우리는 죄인들이 깨울 때 동의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돈 되는 것이다 이러면 동의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거 재밌는 것이다. 그거 굉장히 우리한테 좋은 것이다. 동의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이익에 따라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쾌락에 따라 움직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뭐 좋다고 그런다고 좋다고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다 말이에요. 죄인들이 너를 깨울지라도 그 정말 요즘 돈 되는 장사다. 그 정말 그거 하면 괜찮은 거다. 뭐라고 깨더라도 동의하지 말라고.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마음의 정욕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속고 사기를 하는 것, 마귀 올무에 빠지는 것, 정죄를 받는 것은 모두 마음의 정욕,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야고보 1장 4절에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남의 욕심에 이끌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비전, 어떤 사람의 야망에 내가 동참한다. 그거 헛소리입니다. 다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느니라. 죄인들이 깨울 때 동의하지 말라. 이것은 비동조, 비일치, 비타협이란 분리가 성도들의 삶의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문 1장 15절. 내 아들아, 너는 그들과 함께 그 길로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들의 행로들에서 떠나라. 행로에 떠나라. 우리는 세상과 친구 될 수 없습니다. 죄인들, 사악한 자로 함께 걷지도 앉지도 서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로에서 떠나라 이 말대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떠나야 됩니다. 크리스천이 된 후에 술자리 함께 앉거나 유흥업소나 도박장으로 함께 걷지, 그 가는 길로 함께 걷지 말라요.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냐 이거예요. 어디로 걸어가고 있냐? 응? 주차장까지는 함께 가더라도 그 이상은 거기서 찢어져야 돼요. 그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말라고. 그 내 발을 금하여 그들의 행로에서 떠나라. 나는 집으로 가는 길로 차를 타고 나는 교회로 가는 길로 차를 타는 거예요. 다른 데로 안 간다 이거. 다른 데로 엉뚱한 데로 안 샌다 이거예요. 그 함께 가지 말라고. 좋은 데 있는데 같이 가자 한다 할 때 그 길로 다니지 말라. 그들의 행로에서 떠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삶의 원칙이. 다음 자문 2장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말들을 받으며 내 명령들을 내게 감춰두기를 원하여. 이제 주님께서 영적인 데 관심이 있는 아들이라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라. 이게 2장 1절부터 쭉 해서 5절까지 나와요. 그죠? 영적인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주의 볼 잊지 않고 그 명령을 어떻게 되느냐예요. 마음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감추어두고 쌓아둬야 됩니다. 욥기 20장 22절에 원하건대 그분의 입에서 법을 받고 그분의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쌓아두라.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쌓아두라. 다음 자문 7장 1절에도 내 아들아, 내 말들을 지키며 내 명령들을 내게 쌓아두라. 쌓아두라. 레이업, 쌓아두라. 창고에 쌓듯이 쌓아두라고요. 다섯째, 자문 3장 1절.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지금 아버지가 내 아들아 하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전부 우리는 크리스천들 다 아들들입니다.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대부분 다 말씀, 명령 이런 거예요. 성도들은 주의 볼 잊지 않고 그 명령들을 지켜야 되는데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뭔지 아냐? 응? 우리가 기념일 지키고 지키고 선물해주고 하면 그걸 사랑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잘 도와주면 사랑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한 사랑은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 말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에요. 말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다. 이거. 명령들을 지키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요 열매고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했습니다. 여섯째, 잠언 3장 11절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면 주의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는 주께 징계, 매질, 채찍질을 한다 이거예요.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셨느니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저는 어떤 사람이 뭐 사기했다 걸렸다 그러고 뭐 이러고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혹시 크리스천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이 뭐냐면 사기치다 걸린 놈이 왜 크리스천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뭐 하다 걸렸다 그러고 뭐 징계받는다고 감옥 간다고 하면 혹시 그 사람 크리스천이었나 그래요. 그 정도 사기치고 해서는 보통 세상 사람들 잘 안 걸려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잘 걸려요. 근데 보면 대부분 다 들어보니 크리스천 맞대. 교회 다니는데. 응? 교회 다니는데 그거 틀림없는 겁니다. 성도들은 죄를 지으면 우리 부서에서 아니 우리 회사에서 아니 우리 같은 내 아는 사람들 있어 나보다 훨씬 더 처먹은 놈들 아무도 안 걸렸어요. 근데 제일 적게 해먹은 나는 걸렸어. 억울하죠. 제일 적게 해먹은 나는 걸려. 남들은 뭐 수시로 뭐 해먹는데도 잘 안 걸려요. 그리고 잘도 넘어가고 또 자기들끼리 잘 못 막고 하는데 왜 나는 거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해먹었는데 톡톡 걸려가지고는 감옥도 가고 뭐 한단 말이죠. 그러고 또 들으면은 혹시 걔 크리스천이었나 그래요. 걔 크리스천이었나? 응? 누가 뭐 해가지고 또 어디 갔다 그러면 혹시 걔 크리스천이었나?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채찍질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뭐 자주 아프고 뭐 하고 하면 내가 버림받았나 생각하지 말고 내가 크리스천이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응? 그건 당연한 겁니다. 사생활에 징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을 채찍질 하십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왜 이렇게 내 삶에 징계가 많고 심판이 많고 이렇게 채찍질이 많은 가 싶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기억하라 이거예요. 이 멸시하지 말고. 일곱째 잠언 3장 21절 내 아들아 그것들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건전한 지혜와 분별을 지킬지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도들의 눈에서 떠나지 않아야 하는 것, 성도들이 매일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색인 형상이나 부어 만든 형상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장소나 어떤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서 떠나지 않게 매일 보아야 하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읽고 공부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고 특권입니다. 여덟째, 잠언 14장으로 갑니다. 지금 잠언 1장부터 7장까지 계속 나와요. 잠언 4장 10절, 20절. 잠언 4장 10절. 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들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삶의 횟수가 많게 되리라. 이것은 약속 있는 명령입니다. 약속 있는 명령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받으면 삶의 횟수가 많게 됩니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영의 건강을 주기 때문에 혼과 몸에도 강건함을 줍니다. 잠언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말들을 받으라. 주의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이러죠. 말씀에 대해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라. 이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 말들을 받으라. 내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라. 이렇게 했지만 성경 어디에도 내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라. 내 사상에, 내 철학에 주의를 기울이라. 기독교 정신에 주목하라. 이런 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정신이면 족합니다. 기독교 정신은 뭐죠? 희생과 사랑이죠. 희생, 사랑, 섬김, 낮아짐, 청빈, 뭐 선함. 이게 다 기독교 정신이에요.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불교에도 있습니다. 그건 티베트 종교에도 있어요. 그건 어느 나라 다 있습니다. 그건 어느 나라, 그 인류 보편적 가치예요. 기독교만 특징이 아니라고.
사랑을 외치지 않는 건 없어요.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주제가 사랑입니다. 대중가수들도 아니면 뮤지컬의 주제도 소재도 사랑이에요. 그 기독교 정신은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기에 주목하고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는데 성경에서는 성경은 내 말들을 받으라. 내 말들을 받으라.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내 말들의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말씀 words. 내 메시지나 내 사사이나 내 철학이나 내 정신이 아니고 기독교 철학, 기독교 정신이 아니고 여기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 이 말씀 말들에 주의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왜곡하나 의미를 찾는다고 헤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주께서 내 아들,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하고 아들이 주신 말씀입니다. 아들이 주신 명령이에요. 9째, 잠언 5장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지으신 예수를 말합니다. 이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자기 힘이나 지혜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지혜의 주의를 기울이라 이거예요. 잠언 5장 20절. 10번째 잠언 5장 20절. 내 아들아 어찌하여 내가 낯선 여자로 인해 기뻐하며 낯선 자의 가슴을 깨하느려 하느냐. 예. 이거는 음녀 이방 여인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어떤 여자에 대해서 주신 명령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입니다. 낯선 여자에 대한 경고인데 크리스천들은 주 안에서 교제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믿음의 교제, 영적 교제를 해야 됩니다. 선한 교제를 해야 돼요. 청년들은 주 안에서 결혼해야 됩니다. 재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해야 됩니다. 돈 많이 준다고 이 불신자와 결혼해버리고 뭐 제 주변에도 많아요. 정말 뭐 독실한 크리스천 같고 뭐 그런 애들이 결혼할 때 보면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아주 돈은 많고 나한테 뭐 올인하는 자매들한테 물어봐야겠구나. 나한테 올인하는 남자가 있어. 돈도 많고 나한테 뭐 올인해. 근데 이쪽은 그 불신자야. 근데 이쪽은 한쪽은 찌질해. 돈도 없어. 직장도 별거 볼 일 없어요. 뭐 비전도 별로 없어. 근데 크리스천이야. 어느 놈을 택하겠어요? 한번 현실적으로 어느 놈을 택할 것 같아요? 대부분 돈 많은 놈 택해요. 내가 뭐 살면서 개종시키면 되지 이러면서는 돈 많은 택합니다. 나는 안 그렇다 싶어도 막상 누가 막 갖다 밀어붙이면 어느 놈 택할래 그러면 돈 많은 놈 택하죠. 제 주변에서 그런 걸 허다하게 봤어요. 그 사람들이 뭐 불신자나 믿음이 흐릿한 장로교인, 뭐 순복음교회 교인은 아니에요. 독립침례교, 킹제임스 성경 믿는 자매들이 불신자와 결혼한 걸 허다하게 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믿었던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듣는 나를 놀라게 만들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 나이에 뭐 아니면 노처녀나 그 나이에 뭐 있는 놈 택하겠지. 있는 놈 택하겠지. 그렇죠. 주 안에서 교제 이거는 성경 말씀이면 있는 거지. 자기 선택하라 그러면 대부분 다 안 그런다 이거죠. 자기가 안 그런다. 내 아들아 하고 한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 아들 어째 내가 낯선 여자를 기뻐하며 낯선 자의 가슴을 깨안으리 하느냐 하면 낯선 여자에 대한 경고고 주 안에서 멍에를 매야 돼요. 크리스천들은 주 안에서 교제해야 돼요. 낯선 여자의 아름다움을 따라서, 낯선 여자의 뭐 재물을 따라서, 낯선 여자의 뭘 따라서 사귐을 가지면 죄를 지게 됩니다. 11번째, 잠언 6장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친구를 위해 보증이 되거나 나그네와 더불어 내 손을 마주쳐서 서약하였으면, 이거는 보증에 관한 주의사항입니다. 굉장히 지금 실제적인 주님의 훈계, 권고가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보증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보증을 주셨습니다. 우리 누구에게 빌려줄 수 있습니다. 형제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낯선 자를 위해 보증을 서서는 안 됩니다. 12번째 7장 1절. 내 아들아 내 말들을 지키며 내 명령들을 내게 쌓아두라. 이 말씀은 반복되는 명령이죠. 앞에 계속 나왔어요. 아버지 아들이 준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주의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내 아들아 이 말씀이 쭉 떨어졌다가 18장부터 다시 나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뒷부분은 이제 요까지, 우리가 지금 요까지 8장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요까지만 하고, 그 나중에 뒤에 부분, 뒷부분에서 하겠습니다. 자, 32절, 오늘 8장 본문 32절. 그런즉 오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의 길을 기울이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내 아들아라는 표현은 잠언 중간에 빠져 있다가, 잠언 중간문에 빠져 있다가, 잠언에 이제 19장에서 31장까지, 18장에 19장 31장까지 다시 8번이 더 나오고, 그때 한번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뒷부분은 다음에 정리하고요. 잠언 8장에서 오 자녀들아 이 말씀이 나오는데, 내 아들아라는 표현이 나왔다. 여기서는 오 자녀들아 이 말씀이, 이건 잠언에 4번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는 제법 나오는데 주로 요한서신에 나옵니다. 요한 1서, 2서, 3서에. 주님은 크리스천들을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한 수고를 겪노라. 그 나의 자녀들아, 나의 어린 자녀들아 했대. 에베소 6장 1절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크리스천들을 부를 때 자녀들아 이렇게 불렀다 이거죠. 주님은 성도들을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요한 1, 2, 3서에는 나의 어린 자녀들아 이 말이 9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주님 우리를 아들로서 자녀들로서 대하고 부르십니다. 지금 32절에 지금 잠언 38장 32절에 그런즉 자녀들아 오 자녀들아 너는 이제 내 말의 귀를 기울이라. 잠언 7장 24절의 반복입니다. 시편 34편 11절에는 자녀들아 너희는 와서 내 말의 귀를 기울이라. 내가 주의 두려움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주께서 주의 두려움을 가르치십니다. 주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면 명철을 알게 됩니다.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길들이란 것은 평강의 길이고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이란 말은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길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것과 더불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의 자녀들은 주의 말씀을 듣는 자요, 믿는 자요,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잘 지키는 방법은 뭐냐? 잘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건 뭐냐? 잘 듣는 겁니다. 마음속에 잘 듣고 잘 믿으면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잘 안 믿으면 잘 안 지켜집니다. 내가 믿는 만큼 지켜집니다. 뭔가를 행하려면 행함이 없이 무슨 믿음을 말하느냐 이런 말 하죠. 잘 믿으면 잘 행해져요. 잘 믿으면 잘 행해져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크고 강하면 강할수록 행하는 것도 크고 강도가 더해집니다. 잘 믿는 자 잘 행하는 자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주의 길들 주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8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주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내 길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 그게 주의 길을 지키는 겁니다. 다만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증언을 지키는 자들은 긍휼과 진리가 임합니다. 공의를 지키는 자들은 언제나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언제나 의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호합니다. 자기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보존합니다. 명철을 지키는 자는 좋은 걸 얻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에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합니다. 누구지 명령을 지키는 자는 악한 일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주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 믿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행위로 완전하게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니라. 계시록 20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33절 다음 8장 33절 훈계를 들으며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훈계를 거절하지 말라. 단순한 자라도 내가 배운 게 없고 단순한 자라도 주의 훈계를 들으면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준다.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이 빛이 말씀의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줍니다. 주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는데 이스라엘은 그분의 법 안에서 걷기를 거절했습니다. 거절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거절했어요.
시편 78편 10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분의 법 안에서 걷기를 거절하며 나는 이거 이제 싫다 이거예요. 나는 우리 조상들부터 내려온 이 전통대로 이 우리 조상들이 받은 이 율법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길대로 걷는 거 싫다 이거예요. 나는 이 기독교 싫다 이거예요. 책망을 거절하는 자는 잘못 행합니다. 훈계를 거절한 자에게는 가난과 수치가 있습니다. 훈계를 거절한 자는 자기 생명을 멸시합니다. 잠언 15장 32절에 훈계를 거절한 자는 자기 혼을 멸시하나 책망을 귀담아 듣는 자는 명철 얻느니라. 사악한 자들은 판단의 공의를 거절합니다. 잠언 21장 7절 사악한 자들의 강탈이 그들을 멸망시키리니 그들은 판단의 공의 행하기를 거절하느니라. 거절하느니라. 그 악을 거절해야 되는데 받으라는 걸 거절하는 거예요. 훈계를 거절하고 책망을 거절하고 공의 행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걷기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주의 법을 거절하고 주의 복음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지옥 갑니다. 성경 말하기를 잠언 1장 4절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그 결과가 패망입니다. 이사 1장 20절에 너희가 거절하고 거역하면 칼에 삼키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거절하고 거역하면 칼에 삼키리라. 죽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재앙을 거절하고 복을 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망을 거절하고 생명을 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신명기 3장 19절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절해야 할 것을 선택하고 선택해야 할 것을 버리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눈에 오른 것, 자기 생각대로 선택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만몬을 택합니다. 성령의 일 대신에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에 애정을 두기보다 땅에 있는 것들에 애정을 둡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것이 지혜인 줄로 압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보다 다수의 여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게 사람 생각이. 주의 명령, 주의 훈계, 주의 법,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택하고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거절하면 사람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7장 30절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회개하고 복을 믿는 거였습니다. 회개하고 복을 믿는 거였어요. 근데 그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는 침례인 요한의 이 선포를 거절한 거예요. 그 회개하고 복을 믿는 표적으로 뭐 줬냐면 침례를 줬어요. 물로 침례를. 침례라는 건 본래 구약에 있는 율법이 아닙니다. 침례는 구약의 율법이 아니에요. 이건 새로운 거였어요. 침례인 요한 때. 그런데 사람들 다 오히려 뭐 일반인들은 와서 듣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요한한테 침례를 받는데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자기들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받지 않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 주 예수를 거절하는 자,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8절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한 말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심판한다. 말씀이 심판자다 이거예요. 난 다시 잠언 8장 34절 내 말을 들으며 날마다 내 성문들에서 내 성문이 아니고 그냥 게이트인데 내 문들에서 지켜보고 내 문들의 기둥들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예. 구약의 대언자들처럼 신약의 사도들처럼 주께서 직접 말씀을 듣는 크리스천들은 없습니다. 뭐 가끔 가다 뭐 환상으로 영음을 듣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영음이라 들어보면 영적인 음성.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걸 내가 들었다 이거죠. 근데 그런 그 말씀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 오늘 집회에 가서 네가 뭐 홀리 댄스를 추라 이렇게 아침에 내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다. 나도 음성을 들었는데 그런 여자가 나타나면 쫓아내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 이건 완전히 뭐 개판인 거죠. 그러나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먼저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대로 전해주면 그것이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지금 주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누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들으면 너희를 업신여긴 자는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업신여긴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없이 여기느니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들으며.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을 듣는 자, 그리고 크리스천들의 말을 듣는 자는 뭐라고요? 예, 내 말을 들으며.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들으며 이거예요. 사도들의 말을 듣는 자가 주의 말을 듣는 자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설교자들 입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은 주의 말,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대사들, 자신의 사역자들, 자신의 종들에게 권위를 위임해 주셔서 그들을 통해 사람들이 주의 말씀들을 듣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의 종들이 전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내가 너에게 한 말 즉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뭘로 받는 거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설교자들이 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 주의 말씀에서 볼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 일부 교회에서는 많은 제사장 직분을 강조하고 모두가 형제이기 때문에 설교자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런 교파가 있어요. 그런 이 킹잼 성에 믿는 이 독립진에도 그런 형제들 꽤 있습니다. 또 그런데 편승해서 목사가 그거 필요 없다고 막 해요. 지기는 매주 설교하면서 그런 소리를 해요. 응? 그럼 또 자기 귀를 갈아줄 또 선생을 두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그게 딱이 착 맞아가지고 거기 가서 이 시대의 최후의 진정한 목자다 그러래요. 또 그 사람한테. 응? 자기는 계속 설교하면서는 설교자 필요 없대.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설교하냐 아무도 안 해요. 별 개판이 다 있어요. 응? 그 많은 제사장 직분은 성경적 교리 맞아요. 모두가 형제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내 형제 내 친구라 했어요. 그 뭐 바울도 베드로도 바울을 형제라 그랬습니다. 형제 맞아요. 틀리면서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다. 그건 아닌 거죠. 성경교사나 복음 목사, 이벤젤리스트, 복음 전도자는 주님께서 지옥교회 주신 영적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에요. 주님께서는 교회에 양떼들을 먹이고 감독할 목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의 피로 사신 자신의 교회를 먹일 감독으로 너희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 세우셨다고. 장로들은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스린 자들입니다. 같은 형제의 지체들이지만 두 배로 존경할 자로 여기고 순종해야 됩니다. 내 말을 들으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문들을 지켜보고 내 문들에서 내 문들의 기둥들에 기다리는 복이 있나니 했는데 날마다 내 문들을 지켜보고 내 문들의 기둥에서 기다리는 자를 복이 있다. 구약에서 주의 집, 주의 문들은 주의 기둥들 뭐죠? 다 성전이에요. 신약에서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없인 여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를 멸시하지 말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길 구해야 됩니다. 성도 각 사람의 몸이 주의 성전이라고 해도 교회의 가치는 전혀 줄지 않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세우신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면 신약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시고 친히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터전입니다. 우리는 신학교가 아니라 교회에서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주의 진리는 교회를 통해 선포됩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양육받고 교회에서 섬기고 교회에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다 하는 이들이 있겠지만 교회가 없이 하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 성령 임재를 통한 성령 충만을 기다리십시오.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시기를 기다리십시오. 기다린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른 자들과 함께 모여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십시오. 함께 주의 오심을 기다리십시오. 그런 사람 뭐가 있다?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35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아이들은 수시로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나이가 들면 남편들은 아내를 찾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개나 고양이를 찾는 포스터를 자주 봅니다. 저희 그 단지 내도 보면 뭐 우체통 앞에다가 뭐 아니면 전봇대에다가 막 붙여놔요. 개 찾는다고, 고양이 찾는다고. 왜 찾아요? 자기 거죠. 잃어버려도 찾는 거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필요를 구하고 찾습니다. 내 인생에서 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구하고 찾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를 찾는 겁니다. 주를 찾는 거예요. 고양이는 찾으면서, 개도 찾으면서 하나님을 안 찾아요. 예수를 안 찾는다고. 응? 여러분 뭐 요리를 하나 하려고 해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막 찾죠. 찾다가 없으면 산다고 가서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진짜 내게 결핍된 거, 내게 없는 거,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없어도 찾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찾을 생각을 안 해요.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구하고 찾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를 찾는 겁니다. 주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주를 만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난다. 주를 찾는 자는 주의 생명과 더불어 주의 호의를 얻습니다. 잠언 8장 35절에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성경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해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주를 찾는 자들은 주께서 만나주십니다. 주께서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선을 행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드린 자를 찾으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주를 부른 자들, 울부짖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회개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주님은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7편 8절에 주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 내 마음이 주께 아뢰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우리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알지 못하는 신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뭐 그런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찾아야 됩니다.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주 예수를 만나고 싶지만 발견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크리스천들은 구도자가 아니라 전도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를 알고 만난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로 속한 내 안에 거하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주가 이스라엘 집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주를 찾으라고요. 이집트 찾지 말고, 군대 찾지 말고, 말들 찾지 말고, 육신의 지혜를 찾지 말고 주를 찾으라고요. 하나님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를 찾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아모스 5장 6절.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요셉의 집에서 불같이 일어나 그 집을 삼키리니. 요셉의 집에서 이 말은 북이스라엘을 말해. 남한국 유다, 북한국 이스라엘. 요셉의 집에서 불같이 일어나 그 집을 삼키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아시리아에게 망한 겁니다. 아모스 5장 8절에 너희는 7별과 오리온을 만들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며 낮을 밤으로 눕게 만들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솟는 자를 찾으라.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주님께서는 모든 걸 뒤바꿀 수 있는 분이다 이거예요. 응? 모든 걸 뒤바꿀 수 있는 분. 그 인생 역전이란 건 주님 앞에서는 아주 쉬운 일이다.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쉬워요. 응? 왕을 거지로 만든 일도 주님은 쉽고 거지를 왕으로 세운 일도 주님은 쉽습니다. 거름떠면서 이렇게 해서 왕을 만드는 게 주님이에요. 아침을, 그늘을 아침으로, 사마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고 낮을 밤으로 눕게 만들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는, 이건 뭐냐?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런, 무슨 한국말로 이걸 말하죠? 천지개벽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 그 일은 쉬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에요. 만이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위기의 순간에 주를 찾습니다. 이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주를 찾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주를 찾아. 근데 자신이 몰라, 주를 찾은 줄을. 내가 주를 대접하고 주를 먹이고 주님을 입혔다. 이게 말이 돼요? 주님 어떻게 먹여 입혀? 그러니까 주님께 먹을 걸 주고 주님께 입을 걸 주고 주를 받아주고 주를 찾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6절. 헐벗었을 때, 내가 헐벗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리래. 주님께서 언제 병들어요? 주님이 어디 병들고 주님이 언제 헐벗고 주님이 언제 감옥에 갇혔냐고. 하나님은 자신의 형제에게 한 일은 자신에게 한 일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게 왔느니라. 주님을 찾는다. 그 이웃이나 형제에게 한 일이 주님을 찾고 주님에게 뭐라고요?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제에게 한 일을 자신에게 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기 이웃, 자기 형제들에게 선을 베풀고 돕는 일은 주 하나님을 섬긴 일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께 빌려드린 겁니다. 잠언 19장 11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라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웃에게 막 했는데 그놈은 막 날 배신하고 몰라줘요.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아이고 뭐 선을 이 짓도 이제는 지쳐서 못해 먹겠다. 하다 보면 그렇죠. 교회 일도 그래요. 하다가 오면 누가 알아도 주고 뭘 해줘야 힘이 나지. 최소한 힘은 안 나더라도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지. 아무도 안 알아주고 쌩 까고 말이지. 그죠? 응?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뒤에서 딴소리를 해야 되고 그거 뭐 해봐야 별 거 없는데 그러고 하면 어때요? 하는 사람 열받죠. 힘 빠지고. 응?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냐 싶고 막 그렇다고. 응? 선을 잘 행하다가 지치지 말지니 때가 되면 뭐라?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자기 형제를 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옷을 입혀줄 수 있다.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먹을 걸 줄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제단 위에다 음식 쌓는 거 아닙니다. 제사상 차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이웃에게 그렇게 하라고요. 자기 형제들에게 그렇게 하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주위 펼 수도 있겠네요.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렇게 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했기에? 교회를 핍박했다고. 크리스천들을 죽이고 잡아 죽이고 때리고 막 감을 가두고 했는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이 네가 내게 한 것이다 이거 내게. 35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사람들이 주를 찾지 않기에 주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주께서 자신의 종들을 보내 초대합니다. 주를 찾기만 하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주의 호의를 얻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뭘 얻는다? 두 가지를 되죠.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는다. 이제 찾는 자는 말이에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하세요. 사람들이 주를 찾지 않는다 이거. 찾으라 이거예요. 주의 호의를 얻는다. 주의 호의란 게 뭐냐? 호의, favor 이게 뭐예요? 긍휼과 은혜를 얻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다. 주의 호의를 입는다는 것은 죄의 사면을 받고 마음과 양심이 깨끗하게 되며 의롭게 되며 영이 거듭나며 양자로 입양되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영적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주의 호의를 입은 거예요. 주의 호의를 입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가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됩니다. 성도들이 주를 믿을 때 얻는 호의는 몇백 가지도 넘습니다.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호의는 그분의 신성한 권능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육신 안에 거하지만 성령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11월달, 12월달쯤 되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굉장히 설레합니다. 많은 죄수들이. 왜 설레한지 아세요? 성탄절 특사가 있어요. 성탄절 특사가 있다고. 그럼 그날은 뭐냐면 한 25년형 1회 받은 사람은 징역 80% 이상을 살면 25년을 받으면 징역의 80% 이상을 산 사람들에게는 사면을 해주는 게 있어요. 물론 뭐 감옥에서 개판치고 하면 아니지만 그냥 정상 웬만하면 사면을 해줘요. 그러면 22년 뭐 2, 3년째 산 사람들은 2, 3년 빨리 나가는 거죠. 그리고 뭐 잡범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사면 됩니다. 그 성탄절 사면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계에서도 야 성탄절만 사면령 내리지 말고 초팔에도 사면령 좀 내려달라고 막 탄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4월 초팔에도 가끔 사면령을 내리고 1년에 사면령이라는 게 몇 번 있어요. 사면령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엄청난 거예요. 죄수들은 그날 엄청 기다려요. 음주운전자들 그날 기다립니다. 왜 음주운전에서 면허증 박탈된 사람들, 벌금 낸 사람들 그날 전부 다 기록 다 지워집니다. 그 일반 사면은 몇백만 명이는 거예요. 사면하면. 그러면 이제 전과자들을 이제 전 국민 전과자가 너무 많아. 그럼 전과자들을 싹 지워주는 날이에요, 그게. 한국은 자주 해요. 그래서 이제 사소한 잡범들은 전과 기록이 이제 말소되는 거죠. 사면령 엄청 기다린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 사면령을 내린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에 사면령 내리겠어요? 초파일에 사면령 내리겠어? 누가 대통령 취임했다고 사면령 내리겠어요? 하나님은 언제 무슨 사건으로 이 땅의 인류에 죄사함의 사면령을 선포할 것 같아요? 예.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사건을 기점으로 사면령을.
그 사건을 근거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거는 인류의 가장 큰 하나님 편에서 사건이에요. 죄를 사하노라. 삼면역이 떨어진 겁니다. 삼면역. 죄인들은 이 삼면역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죄, 불법 죄 다 제거되고 다 사해지는 거예요. 내 기록이 다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면역을 내렸어요. 예. 자신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삼면역을 내리죠. 당연히 삼면역을 내리죠. 근데 삼면역을 받아들이면 돼. 근데 삼면역을 내리니까 뭐 그런 건 나 싫다, 뭐 안 믿는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베푼 가장 큰 호의, 사람들이 베푼 가장 큰 호의가 뭐냐 이거죠. 죄사함입니다. 죄의 삼면역이 떨어진 거예요. 그 성도가 된 후에 우리가 받는 호의는 뭐냐 이거죠. 그분의 신성한 권능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육신 안에 가지만 성령 안에서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호의입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나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주를 대적하여 걷는 자들에게 7배로 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24절, 27절, 28절, 레위기 24장 26절, 24절. 나도 너희를 대적하여 걸으며 너희 죄들로 인해 너희를 심지어 7배나 벌하리라.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걸으면 나도 너희를 대적하여 걸으며 너희 죄들로 인해 너희를 7배 벌하겠다 이거예요. 다음 27절. 이 모든 것에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나를 대적하여 걸을진대. 28절. 나도 경로 중에 너희를 대적하여 걸으며 너희 죄들로 인해 나하고 내가 7배나 너희를 징계하리니. 그래서 사람이 주를 대적하면 주님께서는 7배로 징계한다. 징벌하신다 이거예요. 고라임 우리는 모세를 대적한다고 했지만 성경은 그들이 주를 대적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불평했지만 성경은 그들이 주를 대적했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운 권세와 권위를 부정하고 대적하는 것은 주를 대적하는 겁니다. 거짓말, 욕설, 신성, 모독 등은 모두 주를 대적하는 겁니다. 마음의 교만은 주를 대적하는 겁니다. 주님 역시 그 사람을 대적하십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니 겸손한 자들에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시니라. 여보,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이 단어가 리지스트입니다. 리지스트, 대적하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다. 리지스트란 단어 알죠?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독일군이 막 쳐들어왔을 때 레지스탕스라 그래. 레지스탕스. 독일군에 막 대항하고 대적하고 막 최고의 남은 이런까지 싸우겠다고 그걸 레지스탕스라 그러죠. 그 리지스트에서 나온다는 리지스트. 하나님께서 그를 뭐냐는 거로 리지스트 한다. 대적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면 못 되는 거예요. 뭐 끝난 거지. 내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대적한다.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자란 말은 그것이 자살행위란 뜻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세상을 대적하고 육신의 정욕을 거슬러 행해야 됩니다. 주를 대적하거나 성령을 거슬러 대적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대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미워한다. 하나님을 미워한다. 이건 뭐라고요? 사망을 사랑하는 자다. 성경 말하기를 10편 69편 4절에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머리털보다 더 많으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뭐라고요? 내 머리털보다 더 많다고요. 주님은 완전히 엔티 팬들이 너무 많았어요. 처음에는 막 열렬하게 환영했던 사람도 한 번에 돌아서가지고 막 전부 죽이소서 그러고 막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해대고 말이죠. 내 머리털보다 더 많다 이거죠. 예수님 역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4, 25절에 내가 아무도 행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의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다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를 다 보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하세요. 나와 내 아버지를 다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그러나 이것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나이다 한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나이다. 나와 아버지를 다 미워했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비치신 예수를 미워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주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물벌 3, 4대까지 벌한다고 합니다. 신명기 5장 9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나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벌 자손들의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보응하십니다. 신명기 32장 41절 내가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쥐고 내 원수들에게 보복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미워하지만 그 중에 누구도 사망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는 없습니다. 주를 미워하는 것이 사망을 사랑하는 것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죽는 줄, 사망의 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미워하면 사망의 길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교회를 미워한다. 타락한 크리스천들을, 위선적인 크리스천들을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미워하면서 나는 예수 안 미워한다 그래요.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분에서 난 자들도 사랑합니다. 세상은 그분을 미워합니다. 교회를 미워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를 미워하면, 우리 크리스천들을 교회를 미워하면 말이죠. 나를 미워한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나를 미워한 줄 아느니라. 이거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들은 모두 사망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주께서 오실 때 저주를 받습니다. 고린도서 16장 20절에 어떤 사람이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는 뭐 미워한다. 미워하냐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 했어요. 자기 혼을 해치는 자고. 난 예수를 미워하진 않아. 물론 사랑하지도 않아. 사랑하지 않으면 어쩐다고요? 어떤 사람이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주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한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우리는 주를 구하고 주를 찾아야 돼. 오늘 나를 찾는 자는 오늘은 나를 찾는 자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나를 찾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이루라. 그럼 나를 찾지 않는 자는 죽는 거죠.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선포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저는 모든 혼들이 마음에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하시고 마음에 쌓아두게 하시고 또 잘 간직하도록 도우시고 모든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로 돼서 크고 강하게 또 역사하고 모두 열매 맺게 하시고 이 세상 삶에서도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온종일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지각이 열려지고 또 아버지는 빛이 임하게 하시고 명철이 임하게 하시고 권능이 주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